주님 사랑과 충성 늘 주님 앞에 바칠 것을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성령 충만함을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충성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가대 수학에 맞춰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지난 6월의 삶들을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게 하여 주셨고, 이제 또 주 안에서 7월을 맞이하여 그 첫 번째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영적인 셈을 얻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삶 가운데 해결받지 못한 죄악의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 우리의 연약함을 어여삐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께 내어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4장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빛깔이
즐거움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어렵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또 주의 은혜 가운데 2025년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반년을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다른 반년의 시작을 주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7월이 더 주께 가까이 나가는 복된 아름다운 달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머지 시간 동안에도 주께 더 가까이 나감을 통해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즐거움, 세상 쾌락, 세상 욕망 가운데 묻혀 사는 삶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에 매여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세워서 주의 뜻을 이루며 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이여 나에게 약함이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 또 육신의 약함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주여 내 약함이 느껴질 때마다 더 주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에 치료의 능력도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오늘 주님 주신 마음 가지고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지난 반년의 삶들을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나머지 반년의 삶들을 살라고 7월 첫째 주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신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으로 주어진 아버지 7월 한 달도 또 나머지 시간들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님께 영광을 이게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세상 즐거움 세상 욕망과 세상 쾌락과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이제 복음의 능력에 대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길을 불쌍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서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열어주시옵고 하나님의 얼굴을 드리옵고 우리에게 아버지 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주의 아버지 약함이 느껴질 때마다 더욱더 주께 보호자 간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 주께 명확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역사 일어나도록 주님 열어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버지 와 성령의 모든 말씀을 걸어가 주시고 예수 말씀의 본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믿음으로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을 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를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원래 모임 있죠? 예, 우리 여성교회 원래로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강기랑 원사님 계시고 그 다음 주 김도윤 집사님 마지막 주는 박지훈 집사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우리 찬송가 575장 2절 들으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올려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세움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귀한 물질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그린 손길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물질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 드리고 또한 주의 이름으로 베푸고도 남는 역사가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그 무엇보다도 내 주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본능에 손 얹어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되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손대하느니마다 결실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욱더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기쁨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름 없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섬김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큰 영광 나타내며 믿음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복된 찬양으로 주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변은선 집사의 가정 가운데 귀한 아들 보내주시고 또 잘 성장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까지 100일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림 받아 여기까지 왔던 것처럼 이제 정과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세움받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에 이끌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시는 영적 리더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여창현 성도님과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자유롭게 얼굴 한번 마주치시죠. 웃으시면서 인사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하게 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행복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분명히 성경을 보고 또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예수님 안에 구하는 사람들은요, 사업이 망해도 또 암에 걸렸어도 그들은 행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저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많은 성도들을 볼 때에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말로는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굴은 결코 행복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행복하지 못한 걸까?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행복의 조건이 되시는데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의 진짜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받고 있는지, 또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지, 또 여러분들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해서 맨날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깨진 바가지와 같습니다. 또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고백하면서 주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기를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죄송한 마음이 들 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목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예배소를 읽다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큰 감동과 도전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를 감옥에 썼다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행복해 보입니다. 누구나 감옥에 갇히면 그 마음이 약해지기 나름이죠. 더더욱 주님 일 한다고 열심을 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받고 싶어서, 또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길 원해서 주의를 열심히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냈으니 주님께서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감옥에 갇혔을 때에 낙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아무리 기고만장한 사람이라도요, 대개 나를 위해 구명운동에 힘써 주십시오. 힘듭니다. 고독합니다.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면 뭡니까? 정말 나 힘들다. 내가 주일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처참하게 되어졌으니 나로 하여금 빨리 감옥에서 벗어나게 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행복한 정도가 아니라 삶이 감격에 넘쳐 있습니다. 마음속에 피가 끓듯이 굉장히 흥분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사도 바울의 행복은 감옥에서도 죽음의 자리에서도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원하기는 이런 축복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감옥에서도 감격스러워하는 이유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았던 3장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경륜, 비밀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했고 3절에서는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4절에서는 내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란 하나님의 세상을 움직여 나가신 지혜, 계획을 말을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것이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어도 그렇게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비밀이 무엇일까? 그것은 간단히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그 내용이 그렇게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되어집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했습니다. 믿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도 행복하게 감격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마귀가 이 복음 한 방에 완전히 KO가 된 상태이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철저히 우리를 지배해왔습니다. 마귀는 한 사람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죄의 권세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마귀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본성 자체가 죄로 덮여져서 죄 짓지 않고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노력해도 안 되고 율법으로도 안 되고 돌을 닦아도 안 되고 고민해도 안 되고 후회도 안 되고 결심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결국 좌절하고 포기하고 맙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 먹고 마시고 살자 자포자기하며 쾌락주의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악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인종과 사상과 국경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누구도 천국에 가지 못하게 막으려고 발버둥 치던 마귀도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갈 길이 열리니 악하고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일이 바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천사장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이 비밀을 계시해 주시고 온 세상에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강력하여서 사회적 지위, 종교적 지위, 학문적 명성을 다 내버리고 이방인들에게로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려고 달려가는 삶을 그때부터 살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1절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도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 가두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사도 바울이 소유한 복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마음에서 오는 그 감격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놀라운 또 하나의 사실은 핍박자 사울이 사도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핍박자였습니다. 그것도 지독한 핍박자였죠. 최초의 선교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주동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사도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과거 또 자질, 조건, 능력과 아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핍박자가 전도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다라는 증거를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7절과 9절 말씀,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7절에서 9절까지 있는 내용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구원의 역사는 정말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반응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 즐거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다면 더 이상 의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후안 까롤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요, 한때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죄책감으로 너무나 고통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까지 생겼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니 육체적 병까지 그에게 찾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신앙과 신앙심의 회의를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들리는 하나님 음성이 나는 네가 알고 있지 못하는 너의 죄조차 다 용서하였다. 너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너를 용서했다. 그런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너는 누구냐?
나보다 더 거룩한 자냐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오르티즈 목사님은 자신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자신의 행위와는 상관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더 이상 자신의 행위를 보지 않기로 마음먹고 대신 하나님께서 보시는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놀라운 평안과 신비로운 행복감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어지고 놀랍게도 3일 후에 그 몸에 있던 병까지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죠. 우리는 자꾸 나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또 사람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되어지고 또 사람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되어지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봄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어지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의 질병까지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언제나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언제나 확신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즐거운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언제나 확신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즐거운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령의 능력에 붙들림마다 이 행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그릇 같은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면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또 다른 놀라운 것은요, 구원만 믿음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삶도 믿음으로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바라보면 언제나 실패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언제나 실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언제나 승리하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진짜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나? 왜 나의 삶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올지? 라고 하는 연약함과 환경적인 답답함을 경험할 때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오르티즈 목사님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에 성령의 능력에 붙들림 받아서 모든 환경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가끔 참 못생긴 사람들을 만납니다. 얼굴이 못생긴 것이 아니라 영혼이 못생긴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저도 얼굴이 잘생겨졌다가 못생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영혼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자매가 이런 말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영애라고 하는 배우가 어떤 선전을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산소 같은 여자다라는 말을 쓸 때가 있었는데 이 말을 들어서 이영애는 산소 같다고 하는데 나는 이산화탄소 같다라고 말하는 자매의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육신이 못생긴 것이 아니라 영혼이 못생긴 사람인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한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과 감동을 주었던 책 중에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다가 또다시 이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이 책이 생각이 나서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이쁜 모습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성가대도 열심히 하는 대학생 자매에게 어느 날 교통 사고가 찾아오게 되어졌죠. 그래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내는 바람에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 인간이 말하는 여자로서의 모든 기존의 아름다움을 빼앗겨버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그 당시 온몸이 불에 탄 그녀를 보며 의사들은 살 가망이 없다고 살아도 사람 꼴이 아닐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의료진의 비관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지선자매는 재활주를 이겨내고 비록 전과는 전혀 다른 얼굴이지만 지선자매는 두 번째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저 자매가 성가대 찬양을 하고 교통사고 날 때 나이가 23살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활기차고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음주운전을 하는 차에게 치여서 이와 같은 화상을 입게 되어집니다. 살아남는 것이 죽는 것보다 힘들었고 의사들도 믿기 어려워하는 기적을 체험하고는 하나님께서 살려준 이유가 분명 있으리라 라고 믿고 이 자매는 유학을 미국으로 떠나게 되어지고 석사 학위를 받게 되어지고 2010년에 사회복지 박사 과정에 합격하면서 자신과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희망을 나누기 위해 분주히 뛰어다니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선아 사랑에는 지선이의 믿음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지선이가 처음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엄청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심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면 자신도 자신을 사랑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결심을 갖게 되어지고 다시 거울 앞에 서서 거울에 비친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선아 안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보았을 때는 일그러진 얼굴을 보면서 실망할 수밖에 없었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고 마음에 생각지 못했던 두려움 속에 풍하고 내려앉는 그런 공포감이 몰려왔겠죠. 그러나 그때 느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살려주셨을 거야. 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을 거야 라는 걸 깨닫고 다시 거울을 보았을 때에 자기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피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얼굴에 대고 지선아 안녕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지금의 일그러진 얼굴, 상처 입은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 작은 믿음, 이 작은 순종, 이 작은 감사가 위대한 삶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길을 걸어가면서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쳐다보더랍니다. 그때마다 그는 내가 연예인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나의 흉측한 얼굴을 보는구나, 사람들이 나의 일그러진 얼굴을 바라보는구나 라고 하면서 상처 가운데 몸부림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야 내가 연예인인가 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나 보다 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지선자매는 사람들의 시선에도 흔들림 없이 긍정의 마음을 품고 고통의 나라들을 믿음을 이겨 나갔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일그러진 얼굴을 가진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참 도전적이었습니다. 일그러진 얼굴을 가진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못난 모습, 일그러진 모습만을 보고 스스로를 판단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선자매가 책에서 고백하기를 10년간의 고난 끝에 그녀가 깨달은 것은 가장 귀중한 진실은 삶은 선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바로 선물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라고 희망을 갖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죠. 어느 자매가 살아줘서 이렇게 예쁘게 살아줘서 고맙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승리인 것을 보게 되어졌죠. 그래서 얼굴과 몸은 일그러졌지만 마음은 건강하고 이쁜 사람이 바로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혹시나 마음이 일그러져 있는 사람은 아닌가? 누가 보아도 아름답게 생기고 건강하게 생기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나는 늘 부족하다고 또 자아감 속에 몸부림치며 못생긴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내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나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나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선자매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해 영적인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심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사도 바울과 같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세상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까? 염려가 사라졌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좌절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감사와 행복이 찾아옵니다. 이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좌절과 또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두려움 가운데 몸부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지만 언제는 살기 쉬웠습니까? 또 문제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믿음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는가? 또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심을 내가 믿고 있는가? 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내가 믿고 있는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내가 믿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묶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에게 영광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마음속에 낙심을 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요, 오히려 감사하며 행복한 가운데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이것은 너에게 영광입니다. 나 행복하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그 뒤에 나중에 빌립보서라든가 다른 서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여기서 내가 주눅들지 않고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라고 기도의 제목을 내놓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 힘들어 죽겠다, 아파 죽겠다, 그러니 나 빨리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라고 요청했던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나에게 전도문을 열어달라고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라고 요청을 하면서 행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그런 사도 바울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이 삶이 감옥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삶이 감옥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어지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그 사랑을 믿게 되어지면 여러분 감옥도 천국으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진정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이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자랑스럽고 다행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위대한 삶을 만들어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은 저도 그런 삶을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늘 자아가 앞서 나가서 늘 실망하고 낭망하며 주저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이제 나의 손을 잡고 나를 바라보라고, 주 안에 거하라고, 또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오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 앞으로 살아간 삶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임을 믿고 우리 고백하며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고 지금까지 지내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다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 정말 구원받은 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말 살아있는 생생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을 믿고 또 지금도 함께 하셔서 자신의 삶을 영원히 인도하신 것을 믿으며 확신 가운데 감옥에 있을 때도 행복하고 매를 맞을 때에도 행복했던 그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가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느 순간부터 내 믿음이 내 마음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나의 못난 순간 바라보고 실망하고 난감하니 하나님 환경이 나타나게 되어서 사람 나타나게 되어서 주저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꾸 나의 일그러진 모습 가운데 사람들에게 상처와 악마를 주는 말들을 내게 듣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확인하며 확신함을 바라요. 내 마음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내 신앙이 아름다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도 주님만을 증거해 주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중에 불분명적으로 동당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나 자신의 인생으로 불분명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나 주신 분께 같은 자가 울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질병 가운데 환경 가운데 치료를 사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에 주여 우리를 함께 올려주시고 통성으로 말씀 요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구원하여 주셔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에게는 속히 주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던 그 시간들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 마음이 일그러져서 영적인 부분들이 일그러져서 또 하나님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나 자신의 약함과 나 자신의 부족함 가운데 몸부림치게 되어서 또 나머지 환경과 처지 가운데 안타까움과 괴로움 속에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승천한 마음과 영적인 부분들을 치유하여 주셔서 다시 믿음으로 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행복감을 누리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어디든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기에 감사와 행복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깨어있는 신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이 어렵고 또 육신이 약한 가운데 주의 은혜를 구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짖음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응답하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하나님, 불면증 때문에 한잠을 울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잠이 오자는 그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찾게 도와주시고 주 안에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불면증이 해결되어서 한잠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문제라면 악한 영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나가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문제라고 하면 주의 능력을 가운데 치유의 능력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통해 행복하고 기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지고 저녁에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교제에 함께 하시니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행복한 삶들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와 가정과 세목과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